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찬양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한 번 더. 내가 늘 의지하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한 번 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우리 목소리로 이웃 천국에 올라가,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우리 좋은. 2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손 의지,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집. 찬양합시다.
부르면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은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예수 따라가며 찬양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한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한 번 더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한 길 완하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한 번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5절입니다. 주의 힘을 입어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한 번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주님만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작고 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비록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여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 부르신 것도 다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앞이 보이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으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이 시간 같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가까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바라보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순종했는지 이 시간 남이 아닌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고 교제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중앙교회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제3여전도회 헌신예배로 섬기게 하셔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회원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에서는 아내와 어머니와 며느리와 딸과 형제 자매의 역할로 교회에서는 각 기관을 섬기는 자들로 각 사업장과 일터의 책임자로서 여러 모양의 역할로 살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복잡하고 치열하지만
우리들이 겸손하고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본이 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게 하시고 한 곳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당회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의 마음이 되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기관의 리더자들과 부장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공동체를 이끌 때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장성하여 중요한 곳곳마다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한 영혼도 빠짐없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극적이고 고단한 뉴스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나라 이혼이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지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중요한 곳곳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귀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많고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일들로 인해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 소식으로 우리가 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오직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에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금방 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임하시는 성령을 알고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건강과 관계의 평안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고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삼여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도회를 통해서 감사의 찬양을 듣습니다. 많이 도전이 됩니다.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속에 주님의 베푸심,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의 찬양이, 우리 삼여전도의 찬양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들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서 그 감사로 말미암아 저희 가정이, 저희 교회가, 저희 여전도회가, 우리 모두가 감사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감사하지 않고 어떤 감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감사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입술,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벌써 밖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우리 제3여전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에 주신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마지막 말씀에 룻이 붙잡습니다. 이 붙잡는 은혜가 우리 삼여전도에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6절부터 14절에 읽으니까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있겠죠. 나오미 가정이 남편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게 원래 이름 자체가 빵집입니다. 풍요의 상징입니다. 근데 갑자기 흉년이 듭니다. 몇 년째 비가 오지 않으면서 이게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어디로 옮겨가죠? 모압 땅으로 옮겨갑니다. 모압 땅으로. 이게 어떤 면에서 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성경은 룻기는 그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크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음식을 찾아 옮기는 것은 본능에 가깝죠. 그래서 3절과 4절과 5절에 보면은 남편이 결정을 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3절에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머물면서 이제 뭔가 평안히 살 것처럼 삶을 전개하는데 너무너무 이 나오미에게 불행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남편 누가 죽죠?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고대 세계에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집안의 주인이 죽는 겁니다. 지금처럼 사회 보장이 없는 그 고대, 여기는 뭐 예수님 당시도 아니죠, 여러분. 거의 뭐 3,000년 뭐 이런 전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이 없다는 것은 과부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아들 5절에 말론과 기론도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남편 죽죠. 두 아들 죽죠. 이거는 한 여인에게 경험할 수 없는 너무 비참한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겨우 오르바와 루시라는 며느리만 남아요. 그래서 결국 이 집안에 세 여인이 있는데 다 남편을 잃은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자기 남편을 잃었고 두 며느리는 자기들의 남편을 잃었고. 여러분, 이런 참담한 상황은 성경에 많지 않아요. 룻기의 시작은 정말 참담합니다. 표현하기도 쉽지 않고 숨쉬기도 어려운.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더구나 베들레헴은 다윗이 앞으로 태어날 곳이고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임재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었는데 거기를 떠나서 살 길을 찾아 모압 땅에 온 이 여인을, 이 외로운, 이 불쌍한 여인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혼자 되게 했을까요? 지금 본문으로 봐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의 도우신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점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다 볼 수 없잖아요. 과거와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현재잖아요. 우리는 미래로 갈 수 없거든요. 순간적으로. 우리의 한계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잖아요. 미래의 주관자인 점쟁이나 무당들은 레이기에 보면 쳐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보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만 미래의 주관자이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치라도 미래를 여러분이 바꿀 수 있나요? 주님이 부르시면 전부 아멘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 마라나타, 주님 오시면 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은 맞으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삼여전도회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하는 성도님들 너무 나오미가 불쌍해 보입니다. 너무 외롭게 보입니다. 며느리들도 희망이 없습니다. 나오미 자체도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나오미와 같은 거친 황야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제가 이 모압 땅을 한번 가봤습니다. 오래전에. 굉장히 풍요로운 광야인데 거기가 꽤 고지대거든요. 바람이 불면은 굉장히 쌩쌩 붑니다. 거기도 한 800, 900 고지거든요. 굉장히 외로운 곳입니다. 너무너무 슬픈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하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역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만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지금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불행만 가져오는 것처럼 보여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욥도 고난을 당하면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칩니다. 오죽했으면 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이런 말까지 욥기에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이 순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위로에.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위로와 기도와 축복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삼여전대회가 불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삼여전대를 보면은 사랑이, 축복이, 만나면 기도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남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 축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소중한 시간에 누구 얘기를 할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우리의 남은 생명의 시간이 얼마 남았다고 지금. 우리 삼여전대회가 위에 선배들과 후배들 사이에, 선배들은 존경해주고 후배들을 끌어줘야 될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중요한 기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일수록, 어두울수록 빛이 필요하고, 빛이 임하면 더 영롱하게 비치는 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자비를 날마다 새롭게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찢어지는 가슴 속에서 아무런, 원래 나오미가 기쁨이란 뜻인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말하라, 쓴물이라고 부르라고 말할 정도로 저주받은 인생처럼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어서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서 있는 그녀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우리 룻기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에 놀라운 역사가 이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에 제 설교에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고, 마지막 붙잡았더라, 거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6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번역도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돌보시다, 여러분 성경 있으면 적으셔도 됩니다. 이때는 조금 제가 어렵지만 원어를 쓰겠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가드. 파가드라는 독특한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돌보시다에. 근데 원래 이 뜻이 돌보시다의 뜻을 훨씬 지나서 주목하다, 귀를 기울이다, 그리고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방문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다고요? 방문하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방문을 위한 신적 개입을 이 파가드라는 독특한 하나님의 임재의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파가드, 하나님이 임재하는, 누구에게요? 그의 백성에게, 나오미에게. 여기서는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나쁜 사람이 우리 집에 방문하면 그건 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요, 축복이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파가드, 방문하신 것입니다. 우리 삼여전도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방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적인 강력한 개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어둠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파가드, 하나님의 방문이 베들레헴에서 있다는 소문이 들려요. 이제 우리 죽을까 하는, 나를
저주받은 쓴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떤 희망의 소식이 들려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방문하신다, 축복하신다. 그래서 이제 행동이 나옵니다. 6절에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어떤 행동이 나오나요? 6절 다시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다. 이게 여러분,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슈브 가던 길을 완전히 180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회개란 단어와 똑같이 쓰이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 방향을 어디로 틀어요? 베들레헴으로. 언약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땅에서 돌아서서 저 모압 땅에 가서 정처 없이 헤매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쓴물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방문을 받아들이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그쪽으로 슈브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빛으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삼여전도회가 슈브하는,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길 잘못됐네, 이거 축복의 길이 아니네. 방법은 주님의 길로 돌아서는 겁니다. 방법은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지도를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돌아감, 이것은 마치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이방 땅에 있던 그가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돼지가 먹는 그 지염염에 그 사료도 겨우 얻어먹어야 될 비참한 상황 속에 문득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은 풍성한 음식이 있던 곳인데 그 탕자가 돌아가는 게 바로 슈브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방탕한 그 둘째 아들의 결정과 나오미의 결정이 어쩌면 그렇게 동일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왜냐? 희망의 자리로 돌아서기 때문에. 또 다른 모압으로, 또 다른 이방 땅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으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방문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란 단어를 쓰기 전에 포기란 단어를 우린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전에는 포기란 단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나폴레옹의 사전을 제가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 사전에는 포기란 없다. 우리 하나님의 사전이 포기란 단어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돌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7절과 8절에 이 돌아감에 역설의 제한이 일어납니다.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자,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두 며느리에게 역설적인 제안을 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로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슈브하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똑같은 슈브인데 여기 슈브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두 며느리에게 어디로 돌아가라? 자기들 고향 땅으로, 너희 친정집으로 가라, 이 뜻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가는 베들레헴의 방향과 두 자부가 가는 방향은 완전히 180도로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 나오미의 결정은, 제안은 이제 더 이상 어머니 관계를 절연하자는 겁니다. 이제 돌아서면은 이제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네 어머니 집으로 가라.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처음에 두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어머니께로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이 며느리 참 기특한 며느리예요, 여러분. 아주 좋은 며느리예요. 이런 며느리가 여러분이 집안에 왔으면 참 좋겠어요. 참 괜찮은 며느리예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오르바와 룻은 처음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어머니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머니 집에 집안에 귀신 되겠습니다. 우리 거기 가겠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나오미는 어떤 면에서 두 며느리를 위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냉정한 현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 지역은 형이 결혼해서 죽고 자손이 없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손을 낳게 하는 형사수법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이 모세오경에 나온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손이 끊어지면은 이 라할랏 이 유산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집안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형이 자손이 없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 가지고 애를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유산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동생이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며느리가 결혼할. 자, 우리 한번 11절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현실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데려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며느리들아 현실을 알아라. 누구도 내 자손 중에서 너희와 결혼할 사람이 없다. 너희 만약에 따라오면 평생 갑으로 나랑 같이 늙어 죽어야 된다. 나 지금 결혼할 나이도 지났지만 내가 설사 결혼해서 오늘 애를 낳는다고 해도 그 애가 이제 한 살부터 1살, 2살, 3살 지금 오르바와 여러분 룻은 지금 벌써 20 몇 살 됐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 냉정한 현실을 얘기합니다. 며느라 너무 고맙긴 하지만 너희 살 길 찾아가라. 사실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현실적인 시어머니입니다. 너희 진짜 안 된다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우리 14절입니다.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 제3여전대와 헌신예배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오르바와 룻이 있었습니다. 오르바는 키스를 했다는 건 뭐죠? 작별 키스입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이 그렇다면 저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룻은 뭐라고요? 붙잡았더라. 이건 뭐죠? 베들레헴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운명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붙쫓다는 말이 매우 또 특이한 단어입니다. 오늘 특이한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바크, 다바크, 다바크. 이 다바크라는 것은 있는 힘을 다하여 쫓아가 하나로 뭉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철석같이 붙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둘인데 하나예요. 이게 다바크의 뜻이에요. 즉 룻이 나오미를 그냥 완전히 꽉 붙잡아 버린 것입니다. 어머니와 나는 하나입니다.
오르반에 물이 흐르듯이 순리를 따라서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현실의 그 혹독한 제안 속에 시어머니의 제안을 듣고 떠나는 것이 나쁘겠습니까? 자신의 행선지를 삶의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회귀하듯이 오르바도 고향으로 회귀하는 것, 자연스러운 순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자신의 행선지를 이방의 세상에 같이 두지 않고 완전히 물살을 거스리는 고기처럼, 물고기처럼 역행을 하고 있는 놀라운 결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룻의 결정은 완전히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나오미와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룻이 나중에 메시아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세상 물살에 맞서서, 세상의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결단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같은 지금 결단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3여전도회 우리 귀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다바크해야 됩니다. 꽉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힘차게 몰아치는 폭풍우와 물속에서 우리는 거슬러서, 세상을 거슬러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제3여전도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바크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한몸 되도록 꽉 잡아야 됩니다. 그분을 붙잡고 나갈 때, 지금은 모르지만 이 여인의 선택이 나중에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할머니로서, 조상으로서 자리 잡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의 선택이 상상할 수 없는 미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은혜의 헌신으로, 결과로 임할 줄 믿습니다. 3여전도회가 헌신해 갈 때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함께 다바크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 안에 임하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한 여인, 마치 우리 3여전도의 여인들과 비슷합니다. 룻의 결정,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나오미를 다바크합니다. 붙잡습니다. 사실 나오미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3여전도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3여전도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 주님을 붙잡는, 다바크하는 하나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 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3여전도에게 아버지 고귀한 담대한 능력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으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3여전대,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 연약한 분들, 또 여기 예배 가운데 또 아프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와 위로와 축복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는 때로는 육신으로 영적으로 연약하며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울증 가운데, 하나님 수많은 질병 가운데 근심하며 걱정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지체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환우분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이곳에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제3요전대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이, 우리의 작은 찬양이, 우리의 작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룻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오미를 붙들고 나아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다바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선언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오늘도 주를 붙들고 주와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삼여전대회와 온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